하였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를 알고 싶어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마을을 돌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돈을 10,000원씩 주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데 나에게 돈을 줄까? 그러면서도 안 받는 사람은 없었고 또 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10,000원씩을 주었습니다. 이상하다고 하는 반응과 동시에 고마운 사람이네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3일째도 그렇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10,000원씩 돈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 어귀에 나와서 10,000원을 받기 위하여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고마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10,000원을 주지 않고 그냥 마을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오늘은 10,000원을 안 줍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꼭 쓸 때가 있어서 당신을 기다렸는데 왜 오늘은 주지 않느냐고 붙들고 달라고 화를 내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돈을 10,000원씩 주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처음에는 몇 번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그 고마움도 잊어버리고 그만 화까지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공기를 마시고 삽니다. 누가 우리에게 공기를 줍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환자들을 볼 때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기가 절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루에도 몇십만 원씩 때로는 비싸게는 몇백만 원씩 하루 비용이 그렇게 들면서 공기가 아쉬워서 그렇게 공기를 산소를 마시면서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기를 마음껏 우리는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아니 몇 분까지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기를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기를 주시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공기를 주다가 말다가 10분 주다가 10분 안 주다가 1시간 주다가 1시간 안 주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공기를 주셔서 고맙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옛날에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았지만 지금은 이발소는 사실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미용실에 주로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제 머리를 깎는 데는 한 10분 정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깎으니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정성껏 깎지 않나,
정성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머리 깎는 분에게 말했습니다. 머리숱이 적으면 돈을 적게 받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머리카락 숫자가 적어지니까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머리카락이 3손은 되지 못해도 그래도 휘날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머리카락이 숱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다고 머리숱이 자꾸 빠지는 것입니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머리카락 몇 개 되지 않는 그 머리카락을, 특별히 이 앞에 있는 머리카락은 제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절대로 깎으면 안 됩니다. 요 긴 것은 옆으로 이렇게 넘겨서 이마를 가려야 되고 더 밑으로 내려오도록 제가 이것을 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발소에 가면은 이 머리는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머리숱이 적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들어주어서 감사하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또 기다리니까 빨리 깎으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또 머리를 감을 때 샴푸도 적게 듭니다. 그야말로 콩알만큼만 묻혀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빨리 감을 수 있어서 경제적이고 시간도 절약하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머리 깎는데 머리 감는데도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의 수고까지 들어주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찾아보면은 다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바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아침에 세수를 할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이 방에 줄줄줄 나올 수 있는 집에서 이 세수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따뜻한 물까지 나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집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좀 언덕 위에 살았기 때문에 저 100m 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렸을 때는 상당히 아래 동네에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누나들은 물동이를 이마에다가 머리 위에다가 치고 그 또아리를 받쳐서 물이 철철 걸어서 오면서 이 물을 계속적으로 이마에 떨어지는 물을 훔치면서 그 물을 길러서 썼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집 안에서 이렇게 늘 물을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따뜻한 물을 쓸 수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듭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는 니누에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자 배에 탄 사람들이 물건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누가 잘못을 했길래 이와 같은 풍랑이 있는가?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제서 요나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에 빠졌더니 그제서야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의 감사를 들어주심으로 요나를 니누에, 그 물고기 속에서 니누에라고 하는 곳에 토해서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은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저는 이 신명기 8장 18절을 신팔일팔이라고 그렇게 외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이니라.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재물을 얻으면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고 있는데 들판에 소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작은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저 덩치가 큰 소는 새처럼 날개를 주셔서 마음껏 풀을 많이 뜯도록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서 풀을 뜯게 하지 않으시고 저 작은 새에게는 날개를 주셨습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새가 날아가면서 똥을 쌌는데 그 친구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에게 날개를 주시지 않았는지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소가 날아가면서 똥을 쌌다면 그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이지만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감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 중에 제일 좋은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제일 좋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제일 잘하는 감사입니다.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일상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시를 쓴 것 중에 오늘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늘 아침에 출근했다가 잠자리에 일어났다가 오늘 밤에 다시금 잠자리에 아무 일 없이 눕는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 형제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8남매인데 이제는 뭐 다 나이가 들어서 각각 삶을 살고 이제는 또 명절이 되어도 자기 자식들이 다 있으니까 형제들이 사실 모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형제들이 주로 연락을 자주 하는 형제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형제들도 있습니다. 연락을 잘 하지 않는 형제들이 가끔씩 전화가 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이구, 왜 전화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평소에 전화 안 하다가 전화 오면은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안 좋은 일 때문에 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러기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지낸다고 하는 것, 이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감사하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떡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한 동네에 들어섰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동네 밖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그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서 다른 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저 멀리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마 한 목소리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격리되어 있습니다. 외로운 삶을 삽니다.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움이 있습니다. 빨리 병이 나아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은데, 일상의 삶을 살고 싶은데 이 병이 언제 고쳐질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그 마을에 왔을 때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외쳤다고 합니다.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사람들은 함께 가족들과 살지 못하고 집 밖에 쫓겨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속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도 한 명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니까 함께 모여서 사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까지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병의 완치 판정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재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 사람들은 그래도 순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인다고 내 병이 나을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일제히 제사장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신질환을 고치는 방법이 아주 특별하다고 합니다. 환자가 오면은 검사를 하고 치료약을 주어야 하는데 치료약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였느냐?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하루에 100번씩 40일 동안 외우십시오. 이런 처방법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처방전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들은 40일이 되기 전에 불면증과 불안증을 털어버리고 기쁨으로 와서 보고한다고 하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 처방 방법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외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나의 모든 병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성경 구절을 하루에 100번씩 외우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러면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보다 더 놀라운 처방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40일까지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나병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된 일들을 보십시오. 10명이 다 깨끗해졌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는데 제가 가다 보니까 제 몸이 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해서 제가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감사한 인사를 하고 싶어서 다시 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 9명 다 어디 있느냐?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섭섭해하신 그 말씀이 성경 구절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나머지 9사람은 어디에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그렇게 좁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우리 예수님이 언제 섭섭해 하시는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섭섭해 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적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육신적 질병, 영적인 모든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병이 빨리 나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의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누가 더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선민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특권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유대인은 한 사람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보건대 나은 것이 좋아서 아마 그만 낫게 해주신 분의 그 사랑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스포츠는 다 좋아합니다. 늘 운동을 제가 좋아하는데 요즘은 한 가지밖에 못해요. 숨쉬기 운동. 운동을 학교 다닐 때는 제가 기숙사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늘 학교 운동장에서 늘 탁구를 거의 매일 치다시피 할 정도로 탁구 치고, 그 다음에 농구하고 축구하고, 제가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그 달리기를 잘해서 저는 그 군대에 가서도 계주할 때 제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처음 주자로 달렸습니다. 제가 몸이 좀 날렵한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 못하지만 운동을 제가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 축구를 특별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축구 성인 동호회나 혹은 유청소년 축구 교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를 이제 텔레비전으로 보다가 어느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골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골 안 넣어봐서 잘 모르시죠? 골 넣으면 그야말로 성취감 대단합니다. 골 넣은 사람들은 그 손흥민이가 그 포효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으면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골을 넣은 선수도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도와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골을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골을 몰고 가다가 골대 앞으로 센터링을 해주면 발로 차서 넣든가 머리로 헤딩을 해서 넣든가 그렇게 해서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준 선수에게 달려가서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와준 선수에게 표시도 하지 않고 자기만 좋다고 세레머니를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으니까 잠시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골을 넣은 것은 다른 선수가 나에게 골을 잘 배급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 선수에게 찾아가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침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나은들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나아서 내가 뭔 일을 할까?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감사하려면 뭐 물질이 있어야 감사하지 어떻게 빈손으로 감사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9편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그의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감사는 꼭 무엇을 가져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좋은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지만 또 언제 재발될지도 몰라. 지레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근심이 뭡니까? 80% 내지 90%는 아직까지 되어지지도 않을 일들을 근심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뭘 묵상합니까? 근심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근심하며 삽니다. 아이고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그런 근심을 했다고 합니다. 딸을 낳았는데 딸을 낳자마자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 딸이 자라서 또 이런 또 애 낳는 고생을 또 해야 되나? 30년 후에 걱정을 지금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부터 끌어다가 근심하는 것, 그래서 인생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왜 내가 또 재발을 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셨으면 이제 건강하게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리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지도 않을 일들, 또 와서도 안 될 그 일들을 미리 끌어와서 이제는 나았지만 또다시 재발될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 속에 감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나면 그때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유명했던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유명한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시죠. 암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처음 이제 월급을 받아서 이제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이것은 처음 것이니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이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가 다시 말을 합니다. 안 되겠다. 일주일 동안 기다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니까 내일 새벽 가서 드리자. 그래서 내일 새벽에 가서 첫 받은 월급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는 그러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는 생각날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세수할 때 하나님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 주시는데 따뜻한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자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고 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수백 수천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생각하면 그것도 수백 수천 가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나 우리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기로 생각하면 우리 속에서는 얼마든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이끌어 간다, 발전되어진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마이노리티라고 하는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감사하는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Thankful minority, 땡큐 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는 이끌어져 간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너희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방신을 섬기든지 그 어떤 우상 섬기든지 너희들 맘대로 해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9은 다 어디로 갔느냐?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너 한 사람밖에 없었더냐?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사마리아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9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늘 감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입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며 감사가 습관이 되며 그 습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다하시고 육신적 문제나 또한 영적인 문제든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침으로 더 큰,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